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 변이 질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복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말씀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 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헬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만 있는 내용은 에훗이 이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하나님한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혼나고 또 구원을 받고 그러면 정신을 차리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또 다시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오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순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셨고 그 손은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긴을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왕 야긴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채찍질하시는 거죠. 죄를 지는 이스라엘을. 근데 그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밑에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라피돗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이미 재판을 받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던 사람, 그게 드보라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스물론과 납달리 지파의 10,000명을 네가 모집해서 가나안 왕 야긴과 전쟁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가서 네가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드보라는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바락 너가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한 여인이 그 영광을 가로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 다볼산으로 갔고 가나안 왕 야긴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병사들을 기손강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락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그로 인해서 점점 야빈,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이 점점 물러나고 결국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사사 중에 여선지자가 처음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자. 그는 이미 여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사로 선택해 주셨어요. 사사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서 전쟁을 치르도록 합니다. 또한 본문에는 바락이 드보라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드보라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사사로서 여성이 처음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곳저곳에서 굳은 일 마다 않고 조용히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장에서도 봤듯이 에훗은 오른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죠. 제가 어저께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만큼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여성이 사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사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보다 분명하게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가만히 보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주류로서 강자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가 구원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은 어떤 사회적으로 강하거나 재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도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시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 승리를 경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은 도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인간의 조건이 따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냐? 괜찮아. 왼손잡이냐? 괜찮아. 내가 너 들어 사용할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이 시스라를 죽인 자도 하벨의 아내 야훼, 즉 여자였다라는 거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그로 전쟁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락에게 그 영광이 돌아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락의 대적자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무력한 여인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과 우호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화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도 자기가 지니까 어떻게 피해요? 어디로 피해요? 그 우호적인 그 하벨에게 피하러 갑니다. 그래서 믿었죠. 여기 가면 내가 안전할 거다.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은 여성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약자가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약하셔요. 이렇게 보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연약하세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으셔요. 모든 고초와 들고를 다 경험하세요. 하나도 보면 그분이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약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을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를 들어서 강하고도 크게 사용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약함, 저의 약함,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약한 자를 들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연약한 여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런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등에서 우리를 밀어주신다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쓰임을 아버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붙들어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